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깨달음과 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첫 문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둘째 문단은 두 죄수의 서로 다른 고백이죠. 여기 본문 앞뒤 장면은 모두 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본문 안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지 구분해 보세요. 26절부터 43절은 몇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나는 총 9장면으로 나눴어요. 26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잠시 맡기시는 예수님. 27절부터 31절까지는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 32절부터 33절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34절 앞에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34절 뒤에는 사람들에게 옷을 빼앗기시는 예수님. 35절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비웃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36절부터 37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예수님. 38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39절부터 43절에는 회개하는 죄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9장면이 누가복음의 십자가에 들어있습니다. 모두 중요해요. 각각의 장면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단별로 큰 의미만 새겨볼게요. 여러분이 궁리해 보세요. 첫째 문단의 여러 장면들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모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큐티 영상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요. 둘째 문단은 또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나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요? 각 문단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잘 만났나요?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안에는 수많은 구원의 원리가 중첩되어 있어요. 첫째 문단에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 모든 걸 대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구원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는 정작 죄인 취급받아야 할 존재는 모든 인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데 죄인과 같이 되시고 죄값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실제로 죽으세요. 십자가라는 사형 도구에 달리셨어요. 취소되지 않는 죽음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대리만족이라는 말 알죠? 누가 먹고 여행 가고 놀고 노래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대리만족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대속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치고 조롱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만족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물론 몸은 죽겠지. 그러나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대로 몸이 부활하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차별과 혐오, 마음의 상처나 정신병 등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로 결론을 맺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문단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맞고 빼앗기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 십자가에 달렸으면 죽고 끝났을 테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고 용서는 내가 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제3자가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해 한 일입니다. 나와 관계없던 사람이, 심지어 내 원수였던 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사실 나는 몰랐어.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신비로운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어요. 예수님과 다른 죄수 둘, 겉보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같은 사형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회개하는 한 죄수에게 낙원에 갈 것을 약속해 주시죠. 오늘 큐티 제목, 십자가 위에서. 나만 십자가 위에 있다면 비참한 사형 하나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셔서 나는 비참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어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고난과 죽음에 몰아넣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가요? 내가 지금 말해주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과 닮았나요?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래요? 나는 이렇게 적용할래요. 알고 끝내지 말자. 큐티든 설교든 생각으로 끝나면 한낱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아는 바를 확실히 믿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혼자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는 것,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런 복음의 내용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보채기만 했지 내가 이만큼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고 기도해 봤나요? 안 해봤다면 지금 하세요. 그 고백이 참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라도 방긋 웃으며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슬프고 괴롭고 저희가 사형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희 대신 그 일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또 감사한지요. 주신 복음대로 잘 믿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